순간입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 그 백성들을 향해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말씀 오래간만에 함께 나눕니다.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가 이렇게 확인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텀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그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16장에 기록되기를 14,700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목도한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을 텐데 어떻게 삽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17장, 18장을 통해서 제사제도, 제사장 제도, 그러니까 선물로 제사장을 우리에게 레위인과 제사장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에 서서 어떤 집례를 하고 어떤 인도를 할 때 큰 위안이 되겠지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불안한 요소였을 거예요. 뭔가 내가 직접 체득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실제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내가 겪게 되는 이 죄를 극복할, 정결하게 할 힘이 없다는 것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9장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죄를 속죄하는 그런 율례들을 이렇게 정해 놓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그리고 그 안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9장에 이르렀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이렇게 젖어서 살았듯이 우리 모두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면 타락한 본성이 있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 풍조에 휘둘리다 보니 하나님 자리를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런 어떤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힘든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거고. 서두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여쭙고 싶었어요. 4월, 5월을 지나면서 여러 일도 있었고 또 화창한 봄날이지만 갑자기 썰렁한 날씨도 돼서 감기 환자도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들, 여러 가지 뉴스들은 계속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속에 평안함이 사실은 많이 없어진 듯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갖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그 평안함이 채워지고 그 평안함으로 이 일상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어떤 모습을 주시려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때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기념이 되는데 나는 내 신앙을 좀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그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상을 우리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또 여러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의 모습이 매년 똑같을 텐데 이번에는 저에게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우리 어머니가 부활을 진짜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안받고 그것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 방편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매번 두려워했던 그 며칠간이 아마 그런 모습과 연관이 되어서 더 많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아니면 하나님과 내 모습, 나와의 관계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그런 부분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난 어떻게 이러고 있을 그런 상황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자리에 아마 꽁꽁 문을 잠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참석하지 못한 도마를 향해서 그 다음 8일째 되는 때에 다시 한번 그 일이 벌어져요. 그때는 이제 도마가 주목을 받죠. 도마는 뭐 의심 많은 제자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으니까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서 그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직접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시연이 되니까요. 그때 비로소 이제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고백도 나옵니다. 우리 일상이 그것의 번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난 왜 하나님한테 못하는 것 같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지? 이런 기분이 들 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셔서 묻는 거죠. 너 평안하니? 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듯해요.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뭐 그 오랜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거기 남겨진 자들 맨날 불만 가지고 있다가 심판당하고 남겨진 자들은 매일 일상을 살면서 정말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삶의 환경, 그 척박한 환경이 늘 힘들게 했으니까 더더군다나 그것을 더 부채질했을 것이고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위케 하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몇몇에는 계속 이 속이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런 제도 저런 제도 이런 사랑 이런 방편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런 부분을 오늘 19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본문들이 그런 것들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본문 속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정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는 것,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고라의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어졌고 아론의 권위가 어느 정도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듯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준 온전히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 잡게 할 것이며, 이제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이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붉은색이기보다는 갈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런 제사제도에 숫송아지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특별하게 암송아지를 택하라고 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붉은색이라는 것, 이렇게 상징적으로 계속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것은 않았다는 표현은 정말 하나님께 바쳐질 것인데 다른 용도로 무엇인가 썼던 것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순전하게 흠없게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제물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라고 한 것은, 이제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이제 조금 우두머리격인 거죠. 그 엘르아살한테 주어서 잡게 하는, 집례하게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잡을 것이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이런 속죄 제물은 진영 안에서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진영 밖에 가서 태우는 경우는 있는데, 이 모습은 그냥 처음부터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잡고 거기서 태우는 것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모습은 진영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예표라는 그런 신학적인 견해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조금은 다른 것이 그것까지 똥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이 일반 제사 제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태워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엘르아살이 피를 묻혀서 피를 손가락 끝에 묻혀서 이거를 하나님을 향해서 털게 하는 그것을 시킵니다. 속죄 제사 속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대속죄일에는 양동이에다 피를 받아다가 법궤 위에 뿌리는 그런 일도 있고, 이 뿌리는 의식은 정결케 하는 의식의 어떤 상징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회막 앞을 향해서 뿌린다는 표현도 어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속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는 그런 모습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통적인 것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속죄적인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설주에 발랐을 당시 피를 발랐을 때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해서 발랐거든요. 그런 모습과 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우슬초에 적신 신포도주의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태우라고 하십니다. 태워서 죄를 만드는 그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부분도 사실은 좀 특이한 표현이죠. 제사장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왜 부정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집례자인데 그 죽은 암송아지를 만졌다고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이 집례하는 사람이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죄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례자들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율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이 손수 죄인이 되신 거잖아요. 죄인이 돼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그 공동체 안에 주어주고 있고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과 연관해서 그렇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타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일은 굉장히 흔할 것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는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지금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에도 많은 인원이 평균적으로 따져봐도 많은 인원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아니면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물을 잡게 해서 속죄제를 이렇게 율례대로 행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엄청난 낭비이고 또 너무 번거롭고 너무 힘든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줘서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그 방편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숫자를 생각하면 3과 7은 완전수이니까 그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그날을
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굉장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의 일상 속에 일주일을 지나는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3일과 일곱째 날의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더 근신하고 더 조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씻어라 그러면 이게 특별하지가 않잖아요. 3일과 일곱째 날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루를 살고 오늘 월요일이지 내일 모레는 내가 씻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더 신경 쓰고 더 근신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매일매일 하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너희들이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해라 이런 개념으로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수요일과 주일날 이렇게 3일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시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들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줄을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리라 하면서 그 장막 안에 있었던 시체 이것을 설명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 중에 돌아가시는 양반이 있는 거고 내 친구 중에 돌아가시는 양반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마다 이게 부정하니까 나는 근접도 하기 싫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안 갈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가야만 마땅하고 가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안타까워야 하는 게 마땅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방책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래요.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주일 동안 내가 고생하느니 내가 안 만지고 안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안타깝고 같이 슬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일주일을 부정하다 살지언정 나는 지금 이것을 함께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유지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똑같이 그거를 집례하는 자도 다 부정하게 됐고 그 정결의식을 겪어야만 정결케 되는 그 모습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결이라는 부분이 무엇일까 해서 계속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세례라는 것이 주어졌고 세례를 통해서 이제 거듭남의 삶이 주어졌어요. 거듭남의 삶이 주어졌지만 우리들 경험하지만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매번 하나님 밀어내고 매번 그런 건 반복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회개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회개라는 것과 연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본문을 좀 많이 씹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상이 일어나는 것, 꼭 사람을 만져서 시체를 만져서 일어나는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케 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지불식간에 경험한 것들, 취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엇인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무엇인가 계산이 되어야 한다면 지금 이 정결의식을 토대로 이 정결의식을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이 과연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죠. 그 지점에 놓고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단번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희생하시면서 베푸신 그 은혜. 그러면 회개라는 것을 통해 항상 그 지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7일 지나서 정결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그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자꾸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온전하게 서 있는 내 모습, 그 가나안 복지까지 가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품고 계속 애쓰면서 가야 할 그 길들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으로 계속 연관해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죠.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더 읽죠.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끝을 맺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부정 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여기 이제 장막 안에 시체가 있는데 뚜껑을 덮지 않은 것까지 다 부정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세상 가운데 이렇게 눈 뜨면 보이는 이 펼쳐진 세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핸드폰을 열면 핸드폰 가운데 나를 자꾸 끌어들이는 그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도 뭐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막 안에, 그 진영 안에 죄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정결케 하는 특단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분명 그럴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결하게 안 하면 그곳을 계속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는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정결치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어떤 역할을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묵상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자꾸 붙들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시된 이 모든 계율들을, 율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딱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관성과 또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해 주신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시고 또 주변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현 주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해 보면 이런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또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죄의 유혹들과 여러 죄의 삶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